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새 찬송 35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주 구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신동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세상 일에 분주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잊고 지은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무질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곳은 이제 곧 코로나로 인한 많은 규제들이 풀리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또 다른 모양의 혼란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든지 우리들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각자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이 주께 돌아오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벅찬 감동과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점점 어두움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은 점점 그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기에 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고 그 시간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들을 보호해 주셔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한 고립된 상황에서 마음이 답답한 심령을 찾아 위로해 주시며 병원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안정을 지켜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사역하시는 두 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양떼를 잘 양육하고 보내신 이의 소명을 잘 찾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지들을 돌아보셔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움터서 이 환란이 지난 후에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동역하는 우리들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들의 긴급한 기도에 동참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변화를 다 가르칠 수는 없으나 우리들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일상을 보면서 그 선한 영향으로 인하여 굳건한 믿음이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다가와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 두 종류의 약속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지금 아이들의 방을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계획했던 그 방을 구할 수 없어서 이제 다시 방을 찾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가격보다도 1,000불이나 싸게 나온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컨택을 했더니 그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릴리저스한 사람이라고, 자기 아내도 천주교 신자고 자기도 막 그렇다고 하면서 부부가 서로 상의한 결과 이 집을 너한테 리스해 주기로 하겠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이 점점 이상해져요. 그래서 저나 저희 딸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계속 우리 짚고 넘어가자. 여러 가지로 피싱을 하는데 저희가 잘 피해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다 얘기가 정리가 된 다음에 돈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비트코인으로 보내라 그래서 살다 비트코인으로 보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그러면서 저랑 제 딸이 막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물었습니다. 넌 언제 이상했니? 그랬더니 집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자기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는 게 이상했다. 자기는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이면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저렇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거나 또는 남을 속이는 일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을 인용하면서도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가르쳐주면서도 사실은 성도들을 잘못 이끌어가는 거짓 목자도 가득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보다 어쩌면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율법 속에서 잘 다듬어진 용어로 명확하게 그 가치가 드러나지만 요한복음의 이 말씀, 마지막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은 영적인 차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생산하거나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어낼 수 있는 전권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종종 그런 것들을 또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기도해가지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조지 뮬러의 기도하면 또 사람들이 잠잠해지게 되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독일 분인데 영국 가가지고 구하원하면서 그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고 오직 기도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다.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의 어떠한 자질 또는 노력 이런 걸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게 하기에는 두 종류의 약속을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는 조건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것에 대한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이게 중요한데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종류의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이라고 할 때에 이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테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전혀 차이가 나는 다른이 아니고 동등한 것에 알라스라고 하는 동등한 것의 의미의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이거는 조건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도대체 우리를 돕는 은혜의 특별한 영은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할 때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앞뒤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드리는 기도가 다 성취될 것이다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캐릭터, 우리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떠나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들 참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주시면 되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막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 그때 공부를 막 시작한 때라서 우리를 명쾌하게 좀 이끌어 주시지 못하고 답답하지만 아무튼 서로가 암묵적인 동의 아래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사이에 큰 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건 상당히 알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까?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걸 누리게 하시면 얼마나 편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끝없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에 대한 그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해야만 되거든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는 것, 무엇을 구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정돈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거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는 얼마나 그것을 원치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제한을 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한 채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걸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가를 살면 살수록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요, 젊다는 거 하나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다 통용될 때가 있거든요. 젊을 때는 그때는 한국이니까 365일 새벽 기도가 있는 때 아닙니까? 주일 새벽 예배부터 나와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식사하고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가대 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하고 끝나고 또 찬양 연습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 또 모이고 그러고 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임원회의 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11시 12시 될 때가 있어요.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불태우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커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젊음이 사라지면 믿음도 흐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어떤 불협화음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면 살수록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10년 전에 한 60대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한 60이 되면 목회가 좀 편할까요? 살면 살수록 어렵습니다. 목회라는 게. 믿으면 믿을수록 어렵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조차 힘들었던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얼마나 더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점수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내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청년 때 믿음도 없었는데요. 김준곤 목사님이 청년 모아다 놓고 막 집회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할 사람 헌신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랬는데 난 절대로 안 일어나야지. 계속 시간을 깎아가지고 1년 헌신할 사람, 한 달 헌신할 사람, 마지막으로 김종훈 목사님이 3일 헌신할 사람인데 이제는 좀 일어나 줘야 되겠다. 눈치가 보여가지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3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일어났는데 하나님 자기를 꿰가지고 14년 선교사로 쓰더라고요. 나는 3일도 많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나에 대해서 푸시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달 묶여서 일어난 나를 하나님이 그대로 낚아채가지고 선교에 헌신한 자매를 붙여주셔서 14년 동안 계속 집에서 잔 날보다 선교 현장을 돌보는데 사용한 시간이 더 많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으로 다가오겠습니까마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어려움들, 고민해야 될 갈등들, 또 돌보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 무게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는 그 강권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잠깐 내려두고 내 삶의 기쁨을 구하려 하려다가도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하게 되면서
자기 고민했던 그 삶의 시간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전에 유명했던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맨 마지막에 그 얘기했대요. 하나님 돈도 주세요.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돈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우리의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공허하거나 또는 상당히 애매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이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갖는 절망감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준 게 아니고 성령을 알고 있는 너희는 그와 함께 지금 거하고 있고 이제 함께 계신 그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이제 내주하신 바 된다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쭉 이해하지 못하면 나와 하나님이 항상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내 밖에 서서 대화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언가 권리 주장하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걸 전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드리는 이 강력한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무너지고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교회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빅토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제도 아닌데 너무 답답해서 그냥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또 찬송을 불렀는데요. 어느 한 날 한 사람 참여하기 시작하더니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찬송 부르는 사람이 1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해체해야 된다. 빅토리아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사제도 아니고 난 교회를 한 적이 없다. 난 누구를 초청한 적도 없고 내가 혼자 찬송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내가 혼자 성경 읽는데 사람들이 그냥 왔을 뿐이다.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교회다. 하지 말아라. 심지어 그 빅토르라고 하는 사람을 그 경찰이 위해를 가하려고 하니까요.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못 하겠어. 너는 죽을 거야. 근데 정말로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 빅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오랜 세월 고통당하고 난 다음에 사형당하기 직전에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가 꿈꾸는 삶의 일상의 편안함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구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항상 성령의 거하심으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자기가 암송했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를 받다가 나중에는 인정을 받고 그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입는 그런 놀라운 현장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조건이 되어야만, 상황이 돼야만,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그마한 여유의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우리가 아무리 그 삶을 내어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쓸모없이 사용되어지는 삶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좀 맛보고 누려보라고 그렇게 주님이 강권하시는데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강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 섬기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 그 팬데믹 때문에 아주 인기 있는 그 동영상들이 음식 만드는 동영상들이더라고요. 저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빵을 좀 구워봤습니다. 뭐 어떻게 되더라고요. 되긴 되는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자랑할 만큼은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봐요.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영상으로 보고 레시피를 적어서 하는데도 그대로 잘 안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그래야 조그마한 배울에도 이게 달라지는구나를 깨닫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구나를 이렇게 배우게 되죠. 집에서 짬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늘 해물탕이 돼요. 왜 짬뽕이 안 되고 해물탕이 될까? 그랬더니 그 고수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물을 확 부어버리면 이게 해물탕이 되지만 처음에 물을 조금만 붓고 그 야채에서 육수가 잘 뽑아 나와진 다음에 얼른 해물을 삶아서 꺼내면 짬뽕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구나. 모르니까 그냥 처음부터 막 풍성하게 넣어가지고 팔팔 끓이면 짬뽕이 될 줄 알았는데 늘 해물탕이 되는. 요리를 책으로 배울 수 없죠. 경험해보고 맛보고 무엇이 틀린지 비교해보고 배워가고 자그마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우리 삶의 부분도 이러한 것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눈으로 볼 때는 희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들 그 중심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갈 때는 다 똑같은 상황 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일단 맛보더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을 세우려고 하는 거룩한 기도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뭐 전전긍긍하는 걸로 시간이 허용되는 게 아니고 어떡하지라고 하는 근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이 그의 골방 안에서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특별한 삶의 자리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그 수많은 질곡의 역사를 겪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시간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삶에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그 삶의 시간을 기억하고 얼른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삶의 빠른 이동이 있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걱정만 하다가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조금 도움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밖에는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조건과 환경에 우리가 조금 여유로움은 가지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궁극적으로 깨닫는 게 내 기도에 달려있다. 궁극적으로 깨닫는 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저희 아는 가정에서 드림 액트 때문에 소셜을 받아가지고 지금 잘 있다가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드라이브 라이선스 갱신해야 되는데 또 그 소셜도 갱신해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만들어 수 우리가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실 것이다. 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딱 때에 맞춰서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걸 잘 갱신했다고 감사하다고 또 얘기가 왔어요. 뭐하러 걱정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처음에는 낙담이 돼도 그 낙담을 누르고 내 삶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내가 분명히 알게 돼요. 아,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아보고 계획하고 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보자.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이끌어 갔지만 이제는 성령이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붙잡힌 바 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면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는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도 어려운데요. 하나님과 나와 공동체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사람마다 그렇게 다 다른지, 어쩌면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어쩌면 사람마다 그 답이 다 이렇게 다른지,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많은 사람들의 기호와 그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원칙들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거는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제가 겪어보니까요, 한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 한때 나와 정말 깊은 관계를 가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무 멀어진 사람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저희 동기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막 역에서부터 맞이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조금 눈빛만 이상해도 목사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병원 갑시다. 모시고 날마다 와서 목사님하고 식사 교제하고 이분은 꿈이 찼어요. 우리 목사님 큰 교회에서 훈련 많이 받으시고 이제 우리 지역에 오셔서 이 지역을 뒤흔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기대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돼도 도무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실망하시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게 다 삐딱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통렬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돌아섰는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갈등이 있는데 애들은 그 상에서 밥을 먹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밥상을 뒤집어 엎으면 자녀들은 화가 난다. 너는 절대로 밥상을 뒤집어 엎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라. 그 비유가 제 친구 목사님한테 통했나 봐요. 인내를 잘하고 이제 그 고비를 넘어서 이렇게 또 사역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이분이 뭘 약속한 것도 없고 이분이 뭐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기대가 너무 높다가 실망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관계로 변질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은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당장 행위부터 바꾸면 내면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바꾼다.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꾼다. 행동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 얼마든지 행동 교정을 통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행동을 통해서 영혼이 바뀌지는 않아요. 행동을 바꿔서 영혼이 바꾼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하도 겨드랑이에 땀이 많아가지고 너무 창피해서 겨드랑이에 땀샘을 다 죽였대요. 그랬더니 머리에서 분수처럼 땀이 흐르는데요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뭔만 하면 막 땀이 막 머리에 쏟아져요. 왜? 땀이라고 하는 게 항상 정해진 양이 나와야 되는데 한 곳을 막으니까 다른 곳이 분수가 된 거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을 하나를 제약하면요 다른 데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뭐 신부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신부님들이 행동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알코올릭이 많은지, 얼마나 체인 스모킹으로 담배를 피는지 뭔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막 처음엔 열심히 노력하다가도요 나중에는 얼굴만 봐도 꼴 보기가 싫은,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은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능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게 될 때 일순간의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큰 변화의 모멘텀이 되어가지고 조금씩 그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로 바뀌고 변화되더라는 거죠. 어떤 사업가, 젊은 30대 사업가가 나와가지고 자기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인도에 가서 믿음도 없을 때 인도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 먹던 거 새들 모이 던져주는 것처럼 이렇게 던지는데 인도가 워낙 더러우니까 뭐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길거리에다 막 다 분변이 흩어져가지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가 길바닥 그 더러운 우물에 던져서 새들 먹으라고 던지는 그 빵덩어리를 주워 먹더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화가 났대요. 자기 인생도 힘들어서 자기가 화가 났었는데 어떻게 인생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붙잡힌 말씀 하나를 나중에 얻게 됐는데요. 이 세상에는 가난이 그치지 않는다. 네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라.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 제가 다 인용할 수 없지만 그 말씀 하나로 자기가 삶을 변화하게 되어서 그런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자그마한 변화인데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서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 이끄시니까요. 전에는 폭력적인 사람이고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고 원망에 가득 찬 사람이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와 희망을 갖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학을 갔는데요. 이 목사님은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또 불교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건 일도 모르는 목사님인데 그 청년 때 대학에 들어갔는데 우연하게 어떤 계기로 자기가 CCC를 방문하게 됐대요. 동아리방에. 자기는 공대여가지고 그때만 해도 공대에는 여학생이 없어서 여학생 화장실도 없는 대학인데 CC를 가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한 여학생이 있어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흘려서 뭘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뭐 따라하고 뭐 영접기도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얼이 빠져 있는데 이제 뭐 수련을 가는데 4박 5일 동안 12,000원만 내면 수련회 간다고 그래요. 수련회 뭔지도 모르니까요. 엄마한테 가서 시주돈 달라고 12,000원 받아가지고 12,000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첫날 그 차디찬 교회 바닥에 누우면서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어쩐지 싸더라. 그런데 자기가 그 마지막 날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하고 떨어져 살면서 늘 어머니를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해서 막 인간 같지 않게 보던,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완전히 잊어버렸던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아닌데 아버지하고 밥 한번 먹어야 되겠다. 자기가 찾아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막 아버지를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완전히 잊혀졌던 사람인데 자그마한 빗장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하고 밥 한 끼 먹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됐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막 느닷없이 우리가 결단해가지고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삶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완벽 무결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누군가를 품을 수 있도록,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또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누군가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천천히 이끌어 가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를 더 깊이 바라보도록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빛 가운데 우리 어둠이 얼마나 더 짙은가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약속이 성취가 되니까 조건적인 약속도 성취가 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취해야만 되는 이 두 조건의 약속들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우리는 다 모순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에게 힘들었지만 또 어려웠지만 우리가 다시 다가가서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공간복음은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다라는 하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친밀함이 생길 수 있도록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지만 우리가 감히 품을 수 없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 씻기시고 우리의 생각 다스리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존재로 바뀌게 하시고 누군가를 품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실 때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 되어 그 뜻 안에 온전히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무엇으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없사오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는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브라질의 경우에 예방 백신 접종이 60%가 됐는데도 또 2차 유행이 됐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롱텀의 계획을 한다는 게 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예측들이 많아서 고민스럽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시간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읽는 장수와 날짜가 지금 딱딱 맞아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제가 심화학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어떤 부분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우리가 원시복음 또 첫 시작과 새 시작 또 참된 복음의 가치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권면을 해드립니다. 오늘 둘째 주 성경 모임으로 우리 줌 모임을 갖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 시간 7시에 제가 카톡으로 공지하는 것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중 우리 교육부 야외 활동을 좀 기획해서 준비해 볼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아이들의 어떤 일정이나 또 가정의 계획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를 둔 가정들과 연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화요일 날 눈물샘 염증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워하시는 강준영 권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또 다녀오셔야 되는데요. 우리 안전하게 수술 받고 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강정자 권사님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6월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요. 우리 상혁이 잘 다녀오셨나요? 졸업식? 네, 축하드립니다. 유니스 또 졸업을 했고요. 재현이도 또 졸업을 했고 예성 이제 주니어 하이 가겠네, 그지? 예성이도 이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그 성취와 또 성장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들,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간다는 지금 42일 봉쇄령이 내렸고요. 뭐 봉쇄령이 내려서 또 여러 가지 치안의 불안전함이 또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봉쇄령이 내리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선교사의 집이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임경수 선교사님도 선교본에 보내주셨는데 우돈 단위 교회가 100명 넘게 성장하다가 지금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이지만 계속 열심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박석 선교사님 또 이태환 선교사님 계속 말씀 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많은 위협과 불편함이 있는 선교 현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때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찬송 356장, 새 찬송 2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드림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드림과 그 마음이 주님께 연락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채우시고 복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또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또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성장과 또 발전이 가득하게 하시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배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선교사들이 범죄에 타겟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은 종 속에서 오히려 이때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깊은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참 계명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